그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계 안 풀었죠?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시계 차고 다니셨죠? 우리 믿는 사람은 시계가 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시간을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개의 시계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들여다봐야 될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다. 일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바라봐야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목적지로 가는 그 시계의 초는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나 인생의 과부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의 그 외침과 동시에 그 청년이, 죽은 자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눈앞에 바로 현실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참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거 인간에게는 엄청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이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일상이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일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매일같이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눈엔 눈물이 마를 리가 없고, 우리 눈에는 슬픔의 탄식이 끊어질 수가 없고, 밤이 맞도록 고민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오늘 그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 도대체 그분이 일상적으로 펼치는 그러한 기적 아닌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일어남의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볼 때 일상의 그분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가 일어나는 이 장면, 왜 이 집에 왜 이런 주님의 일상적인 그러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어떤 속성? 긍휼의 속성. 긍휼의 속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이 장면은 울음으로 시작이 되는 슬픈 장례식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죽음의 평가가 있지요. 그 죽음의 평가 가운데 참 호상이다, 그럴 때는 편안하게,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덜 부담감을 가지고 장례에 참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십 분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럴 때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참 마음에
안타깝고 아프고, 그리고 또 입관 예배에 드리고 입관식을 지켜보노라 하면 함께 울 수밖에 없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이 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온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위대한,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속성입니다. 긍휼의 속성. 긍휼의 속성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울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예다롭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쳐도 그렇게 쳤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가슴이 새카맣게 멍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멍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으니 그것도 과분히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다, 이제는 기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이러한 긍휼의 속성,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이 속성은 참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 긍휼의 속성 중에 깊이 있는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긍휼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긍휼함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 다가갔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슬픈 장례식에 제가 항상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이 나시지요? 주님 안에서 위로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참 그럴 때는 너무너무 제 자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못해요. 거기 가서 구구절절히 묻는 것도 실례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 죽음이 왜 임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실례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단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위로합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합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은 긍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의 긍휼의 이 속성에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과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냥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 성경에 이야기하지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오히려 입을 것 먹을 것 주면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속성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속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그 이름 속에는 부활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닦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적을 나인성 과부에게 베풀었던 것은 이 청년의 단순하게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단순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구나,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라고 경탄하고 감탄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든 슬픔,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지 마라. 그 이유, 그것은 그분의 긍휼하심, 어떤 긍휼하심? 일어나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의 한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일으키는 그러한 부활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고 울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줘야 진짜 긍휼이고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가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언젠가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긍휼이다.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실체를 실제 그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무덤이 갈라지고 잠자던 자리 일어나고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쭉 지켜보고 그리고 마라나타 그 기도가 계속 저도 모르게 마지막 끝에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교육과도 다 건축해 놨으니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세상 인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가?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의 대상 무엇이 핍박에 두려운 것인가? 환경이 두려운 것인가? 고난이 두려운, 세상에 두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거룩하심, 이런 모든 것들, 그 위에 두려움을 가지라. 조물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것이 일상이신, 말씀으로 바로 일으키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두려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핍박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고난도 두려워할 것이요. 당장에 막아야 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그런 것도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정녕 두려워할 것은 심판주 하나님,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옮길 우리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말씀으로 살리고 죽이시도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요. 이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 모든 열심, 땀방울,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오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그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한 말씀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발걸음을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홀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출근하면서 지치고 하루하루 오늘도 어떻게 견딜까?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견딜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겨 나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보심이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아보신다.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지요. 그냥 이렇게 뭐 자랐나 이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동자는 10cm 가까이에서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10cm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신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에게 평상시처럼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속성이에요. 긍휼의 속성. 이 긍휼의 속성이 우리 사랑교회에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남았는 모든 삶에도
부활의 마지막 대목까지 일러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고 또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야 되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대책 없이 울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하면서 울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일상을 우리에게 기적처럼 행하시기에 내 삶을 돌아보면 슬픔과 눈물과 아픔, 고통, 비판 여러 가지 일들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여 일상으로 다가와 긍휼의 속성으로 부활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긍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대책 없는 긍휼이 아니라 일상으로 다가오는 눈물 닦아야 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며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구석구석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손길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곳까지 이 믿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